예, 참 은혜의 찬양에 여러분들이 은혜 가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뭐냐면 당신에게는 꿈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예, 제목 당신에게는 꿈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은혜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46편 2편입니다. 나는 내 평생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예, 제목이 조금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으죠? 자, 꿈이 없으면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꿈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꿈을 갖고 계시나요? 어떤 분은 큰 꿈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루말 할 수 없는 꿈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그 꿈을 의지하는 거 어떤 꿈을 갖고 있어요? 어떤 꿈? 저녁 되니까 여러분들이 졸릴까 봐요. 예. 자, 손 좀 한번 흔들어 보세요. 박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너무나도 여러분이 그냥 겉으로만 찬양하는 건가요? 너무 헛수고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꼭 꿈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여러분이 꿈이 없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한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거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자, 꿈이 뭐예요? 꿈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네요. 지혜? 네네네. 우리 김희맨 권사님은 꿈은 뭐냐면 지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혜를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혜는 이미 여러분 받았습니다. 네. 자, 꿈이 없어요? 네네네. 우리 김현순 권사님은 천국 가는 게 소망이에요. 천국 가는 게 꿈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다른 분은 네, 말씀하세요. 하늘 가는 길, 하늘에서 천국 가고 싶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죠. 네, 꿈이 뭘까요? 꿈. 누구를 충성하냐고요? 예. 네, 꿈이 뭐냐? 꿈이 없다.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사모님도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꿈이 없으면 찬양을 드려도 우리가 수화로는 이게 병신이지만 이게 그 뜻은 아닙니다. 예, 이 평생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꿈, 여러분들은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아시는 분? 네, 주기철 목사님은요, 네, 우리나라의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인데, 네,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의 일제 때에 일본으로부터 억압받고 있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특별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정말 옥살이하고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참혹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자기네 나라의 하나의 우리나라가 애국가 부르듯이 신사참배를 그런 형식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막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뭐 집도 준다, 뭐도 준다, 자, 이제 신사참배라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신참배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 주장을 하겠느냐. 그렇게 갈림길에 서 있을 때에 두 가지의 길을 가야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게 소망이에요. 천국 가는 게 꿈이에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잠깐 신세참배 한다고 해서 내 천국 못 가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 어떻게 두 가지의 길을 가겠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 주길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일본 헌병이 바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굉장히 많은 뭐 고문과 또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못을 다 박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라고 하는 그런 고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길철 목사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주님의 뜻대로 담대함으로 믿음을 끝까지 죽이고 결국에는 감옥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꿈이 없다면 신세참배 아마 금방 그래 오케이 이까지 한번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우리 주길철 목사님께서는 결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고 내가 천국 가는 게 꿈이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것은 바로 꿈을 이루어 준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꿈이 없다면 교회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어떠한 의미도 없다라는 거죠. 헛된 거죠. 쉽게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여러분은 알맹이 없는 그런 가라지와 같은 그런 여러분이 그리고 내 맘대로 주의 성수하지도 않고 왜 그럴까요?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꿈이 뭘지 이것을 좀 깊이 파헤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미국에 어떤 남자분이 빵을 굽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빵을 먹으면 딱 깨무는 순간 너무나도 맛이 있어서 엄청난 사람이 줄을 서서 빵을 사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저기 계획들도 많고 뭐 굉장히 행사들도 많잖아요. 무슨 기념 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고 무슨 케이크를 만들다 그러면 뭐 이제 빵을 만들면 이제 거기에 이제 케이크를 주문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이제 빵집에 갔어요. 이제 케이크에 무슨 축제가 있으니 빵을 좀 만들어 달라. 근데 이분이 네 라고 케이크를 만들어 줬을까요? 그렇잖아요. 빵집 주인의 입장에서는 팔든 안 팔든 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을 해서 이 빵 주인이 이렇게 알았다고 해서 이제 빵을 다 이렇게 빵 장사니까 케이크를 만들려고 판매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참 예수님을 잘 믿는, 그래서 게이들의 그런 행사에 내가 케이크를 만들어서 팔 수 없다라고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입장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다가 6년 전부터 6년 동안 계속 거부한 거예요. 계속 매년 지내는 행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게이들이 막 화를 내고 불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우리의 인권을 무시했다 해서 이 빵집 주인을 고소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저 사람 구속해야 된다. 그래서 이 빵 주인이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딱 구속해도 괜찮다. 그러고 이제 붙들려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벌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개들한테 이 케이크를 만들어서 파는 게 목적이지 이 빵 주인이 이거를 주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개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개들에게 이 지네들 축제의 행사에 내가 케이크를 만들어줄 수 없다. 왜? 이 빵 주인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들을 위해서 케이크를 만들 수는 절대 없다라고 거부한 거예요. 6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들이 막 분을 토해서 이 사람을 고소를 해서 법정 앞에 서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뭐야 이게 뭔 일이냐고 그러면서 인권회를 또 이렇게 조직을 해서 또 이렇게 막 데모해갖고 덕분에 이제 이 빵 주인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막 인터뷰도 하고. 근데 이분한테 물어보면 이분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일한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인터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정결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죠. 자의 마음과 정말 이 개들에게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이분이 더 나와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꿈이 없다면 조그만 일에 닥치면 그런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며 막 애통하고 이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뭐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빵주의는 정말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붙들려가도 괜찮고 감옥살이 해도 괜찮다라고 그런 당당함이 오히려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자, 나는 참 우리 집 잘 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늘이 있는 정원이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바닷가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각자 꿈이 있고 각자의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요, 여러분들의 나의 욕심은 다 버리시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산다면,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런 꿈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을 윤택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모습은 천사 같은 모습일 것이고 누구를 만나도 담대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돈, 날씬한 거 다이어트, 뭐 헬스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 버리세요. 수원 한번 해볼까요? 꿈이 뭐냐? 주를 위해서 생활합니다.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 믿음만 지키는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태국에 가까운 라오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공산국가죠. 그 태국은 태국의 바로 옆에 나라가 라오스인데 공산국가예요. 네, 그런데 어떤 공산국가에서 거기에서 라오스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우연찮게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죽었는데 그 사람은 살아났다고? 더군다나 영생할 수 있다고? 막 이 말씀을 듣는데 막 마음속에서 불이 막 열정이 막 타오르는 거여서 자기네 나라는 공산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밀리에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병대로부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뭐 네가 전도했다고 예수쟁이를 뭐 전도했다고 이러면서 이분이 15년 형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낙심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더 왜? 꿈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감옥사에 들어가도 괜찮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팔도 뭐 수갑채고 발목에도 수갑차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독방이에요. 조그만 방에 혼자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이분은 그래 감사해 나한테 꿈이 있잖아 감사해 그러면서 1999년도에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1년 2년 세월이 흐르면서 이분이 막 몸이 감옥에 있으면서 몸을 막 떨기 시작한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뭐 저 좀 풀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수갑 좀 다 풀어주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나를 데려가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를 불러달라고? 그냥 죽고 싶다고? 아니에요. 이건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수갑 좀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성경책 좀 달라고. 성경책 좀 주세요. 아버지 성경책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책. 예, 성경책을 어떻게 정말 내가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1년 동안 15년형을 받았잖아요. 근데 1년 동안 감옥에 있으니까 막 손이 떨리고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버지 저한테 성경책 좀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3년 동안 매일같이 주세요. 성경책 좀 주세요.
주세요, 성경책 좀 주세요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공산국가에서 성경책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군인이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참 이 사람들 독방에서 이제 좀 넓은 방으로 거기 안에 테두리 안에 뭐 나무도 이렇게 자를 수 있고 막 손이 막 떨고 막 그러는 데서 이렇게 보니까 잠깐 나가서 일할 수 있냐고 괜찮다고 그래서 나가서 그 산꼭대기로 이렇게 올라가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인도했나 봐요. 근데 부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책 좀 어떻게 구해달라고.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성경책을 5권을 남편에게 주었어요. 그래 힘내라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책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디 이렇게 좀 땅 밑에다 이렇게 하나씩 감춰놨어요. 군데 5군데에다가 그리고서는 한 장을 찢어서 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통과하고 이제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나도 진짜 맛있는 거를 먹는 것처럼 그냥 이 말씀을 하나하나 막 읽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나도 이 말씀에 침투돼갖고 너무나도 은혜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너무 달콤함과 사랑을 느낀 거예요. 왜? 죽어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낙신 중에 소망을 내게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도 간 속에 들어가도 나에게 부활해 준다고 부활이 있는데 막 이 말씀에 너무 침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키는 보초병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을 잡아다가 또 이거 어디서 났어? 걸린 거예요. 그런데도 막 웃으면서 여기저기 왜냐면 잡혀도 괜찮은 거 왜? 이거 조금 맞으면 저기 또 감춰놨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경책 여기 몇 군데 더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맞으면 어때? 가지고 고문당해도 괜찮아. 여기저기 막 맞아도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2010년이 되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남편이 언제나 할지도 모르고서 이 부인이 몰래 이제 편지를 써서 여기저기 이제 보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인권위원회에다가. 그래서 15년 형을 받았다니 말도 안 돼. 그래갖고 다들 힘을 합해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어요. 예. 그래갖고 계속 이 사람을 이 부탄이라는 사람을 자꾸 민원을 넣은 거예요. 결국은 법원에서 항복을 하고 2010년도에 이 부탄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만약에 감옥에 안에서 하나님은 왜 이래 뭐 만약에 꿈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아마도 낙심이 됐겠죠. 그런데 그냥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주세요, 성경책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이 부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은지, 그러니까 딴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미친 사람 같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이분에게는 꿈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전파의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잘 아시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왕으로 오셨으니까 내가 정말 로마로부터 정말 어떤 억압도 받고 하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이제 세상에 이제 뭐 국무총리 뭐 장관 정도 할 걸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예수님이 아주 죄인처럼 비참하게 십자가에 막 달리면서 매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아니 왜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닭이 꺾여 3번을 울고 나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통곡하고 돌아왔잖아요. 그 이후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파리라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이제 전파를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잡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형할 때 나를 예수님처럼 똑바로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나를 거꾸로
아이고 무슨 거꾸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꾸로 이렇게 똑같이 십자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입장이 좀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는 낮은 자니까 나는 거꾸로 죽여달라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 그 헌병이 그 사람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예 그렇게 참수를 당하는 그렇게 숨겨 있어. 근데 그의 표정은 너무나도 밝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베드로는 꿈이 있기에 죽음조차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국무총리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로 베드로는 거꾸로 순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베드로를 보세요. 전도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열매가 정말 커질 때 그리고 여러분들 천국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꿈도 없어. 그냥 나는 예수만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안 부르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공로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믿음의 공로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것들이 쌓일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이 먼저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꿈을 여러분들이 그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지. 자 베드로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하는데 열정을 갖고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꿈은 뭐라고 했어요? 자, 이 꿈은요 행복하게 합니다. 자,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행복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행복. 그런데 이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퀘스천 마크를 찍었는데 행복이 뭘까요? 천국에 이르는 거? 네. 여러분 뭘까요? 나름대로 물론 천국 가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요. 일어나세요. 예.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이 행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 고난이 오고 그런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진 아픔을 견뎌내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꿈은 곧 행복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 바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제일 행복합니다. 자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진짜 엄청난 부자예요. 어느 정도냐면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가 부자니까 이 아들이 늘 항상 어떤 영향을 줄까? 오케이. 그래서 아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너는 저 지방에 거기 가서 이 삶을 한번 경험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보내고 며칠 있다 아빠가 올게. 그래서 아빠 빠이빠 그러고 이 아들이 집에 이렇게 보니까 나무를 이렇게 허름하게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 열어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의자도 없고 그냥 나무 침대 있고 테레비도 없고 뭐 라디오도 없고 테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집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 아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 며칠 후에 이제 아버지가 왔어요. 그래서 어떠니 아들아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고마워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아들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우리 집 TV 있어, 그쵸? 또 전화기도 있어요.
뭐 노트북도 있어요. 전자제품이라는 건 다 있어요. 근데 이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끼리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집에서 텔레비만 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판기 뚜디기면 뭐 소파에 앉아서 TV 보지 아빠하고 엄마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노트북, 핸드폰이 다 있으면 사람이 서로 대화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부모님과 자식 간의 대화도 없어져요. 그런데 노트북도 없고 뭐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자자자자자자자 막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오 그렇구나. 그러면 수영장 아빠 우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영장도 없잖아요. 거기는 아주 쭉 바다가 있는 게 그게 다 수영장이에요. 너무 좋아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우리 집 개 하나지? 여기는 개 3마리나 있어 4마리나 있어. 개끼리 막 왔다 갔다 보니까 이 개들이 행복하고 막 뛰어다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죠. 아빠 근데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빠 나랑 같이 함께 있어서 고마워요.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왜? 아빠랑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아빠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아빠가 갑자기 머리를 극적극적 긁는 거예요. 아빠는 뭐냐면 내가 부자니까 정말 이런 아들을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오히려 그런 모습을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과 함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시편 3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냐? 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부자와 시골교회는 오히려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거기서 더 행복함을 느꼈었고 오히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통과 난난 속에 여러분은 지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런 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구가 남편이 죽으니까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이 꿈은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예, 순종이 없으면 끽 합니다. 여러분들 입다 아시죠? 입다. 입다? 옷 입다? 아니요. 입다라는 사람의 이름인데요. 네, 이분이 입다라는 분이 아버지 자손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첩의 아들이에요. 이 입다가 그러니까 본처의 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인데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배다른 형제가 친해질 수는 없어요. 야 입다야 야 이 꼬마야 하면서 넌 첩의 아들아 막 이러면서 막 놀렸어요. 그리고 막 우리하고 교제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재산 넌 한 푼도 가질 수 없어라고 엄청난 이 이보 형제들로부터 정말 험난한 그런 말들을 받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첩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이 입다가 굉장히 마음에 상처받고 이래서 이 집을 이건 이제 유대인인데 여기서 같이 살기를 포기하고 혼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불량배들하고 같이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됐어요. 술도 마음대로 먹고 뭐 놀기도 마음대로 막 그렇게 불량배들하고 같이 어울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했어요. 그래서 전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 우리 군대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다를 데리고 와서 총지휘관으로 임명하라고. 그래서 입다를 찾아서 근데 보니까 껌도 질겅질겅 씻고 왜 왔어?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침공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나라가 이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총 군대 지휘관으로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입다가 그래서 나는 유대인으로부터 이스라엘부터 엄청난 비난과 그런 모든 걸 당했는데 나보고 군대를 나한테 맡겼다고.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너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따가 한편으로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그런데 한 가지 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꿈이 뭔데? 저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침공해갖고 이렇게 지금 전쟁에서 내가 승리를 하면 우리 집에 그 문 앞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개든지 고양이든지 뭐 새든지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 그래 알았어 하고 박수 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덩실덩실 이제 춤도 추고 막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첫 번째 문 앞에 딱 열고 들게 누구게요? 어떻게 할까요? 그 나오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나오지마 나오는데 그 어느 사람 딸 아버지 누구예요? 누구? 형제 누가 나왔을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네, 우리 박준희 집사님이 얼굴 사인이 뭐예요? 네, 우리 박준희 집사님 딸이 나오는 거예요. 글쎄 제일 먼저 문 앞에 나오는. 그래서 문을 열는 순간에 딸이 아빠 축하해요 막 하면서 나오는 게 딸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 했어? 서운했잖아. 땅을 치고 통곡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 하나님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든지 고양이든지 새든지 제일 먼저 나를 반겨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어머 내가 사랑하는 딸이 막 나오는 거예요. 딸이 아빠 그래서 북을 치면서 속을 치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딸이 나오지마 그런데 어떻게 아빠 왜 울어? 그죠? 아빠 너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딸이 도망가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물로 바치되잖아요. 근데요 이 딸이 참 믿음이 좋은가 봐요. 아빠 뜻대로 하십시오. 나를 제물로 드리십시오. 2달. 근데 아빠 2달간만 내가 친구들하고 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가 다시 2달 후에 나를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그래 알았어 그리고 2달 동안 이 딸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미안하다 딸아 정말 미안하다.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이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어떻게 됐어요? 바쳤어요. 그런데 꿈이 있기 때문에 이 꿈이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게요 했는데 딸이 왔잖아요. 그런데 아마 아빠 입장에서는 제물로 드려야 되냐 말해야 되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딸한테 미안하지만 이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1년마다 한몫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 거. 여러분 괴로워요. 그렇죠? 있다가 그냥 하나님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나는 희망도 없고 나는 그냥 불량보다 저 올리면서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줬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뭐 힘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꿈꿀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순종해야 될까, 불순종해야 될까 할 수 없어요. 이 꿈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이 딸을 제물로 바쳤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애통한 마음이에요. 자,
아주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신 우리가 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요.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10년.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고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게 참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바로 뭐 또 뭐 여러분들 가정에도 막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왜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어. 그리고 막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디 안 가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내 주먹을 믿어라 뭐 니네 뭐 예수 믿는다고 잘 되냐고 이런 비난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유 차라리 세상적으로 사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참으세요. 하나님 곧 만납니다. 언제요? 몰라요 나도.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 마음에는요 그저 열심히 나는 내 평생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평생 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평생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찬양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릴 것입니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만나시길 원하시면 죽을 때까지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 내 평생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꿈은 주를 위해서 죽고 또한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에 우리가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자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